여러분, 오늘은 성찬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오셨나요? 네, 기도로 잘 준비하고 오셨을 줄로 확신을 합니다. 그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지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도 같지만 또 모르실 것 같아서 또 성찬 함께 나눌 때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찬은 세례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례는 언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를 행하여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성례는 없습니다. 거룩한 예식이 딱 이 두 가지 있는 것이죠. 성찬은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음식을 나누는 것인데 그냥 배고픈 사람들 와서 먹으시오라고 하는 그런 일반 식사와는 다릅니다.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이제 1년에도 여러 번 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4차례 정도 진행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은 수십 번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세례는 평생에 딱 한 번인데 성찬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성찬할 때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익숙하게 넘겨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때문에 성찬이 주는 중요한 의미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매우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이 성찬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눈 후에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세례 받으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성찬을 정말 그냥 때가 됐으니까 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참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은혜가 있구나 잘 들으셔서 정말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찬은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은 구약 시대의 유월절이 완성이 된 겁니다. 유월절의 완성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 제정을 어느 시점에 하시냐면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 자리에서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진행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열 번째 재앙하시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다 발라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게 하셨습니다.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에는 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서 핵심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이죠? 잘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의미하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출애굽 당시에는 어린 양의 피가 그런 역할을 하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 사함의 원리, 피 흘림과 죄 사함의 원리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려고 유월절 경험하게 하셨고, 그 사건을 계속해서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제사법들을 알려주시면서 제사를 할 때도 속죄의 제사는 피 흘림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 제사법들을 통해서 죄 사함의 원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여주셨던 제사는 동물의 피를 사용한 제사였는데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도 하나님 알려주신 건데 하나님께서는 왜 불완전한 제사법을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완전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죄사함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피 흘리는 것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가 바로 유월절이었고 그 유월절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을 베푸시면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떡과 잔을 나누어 주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포도주를 두고서 죄 사함을 위한 내 피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죄 사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 쭉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의 집약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동물의 피를 통해서 흘리는 것은 불완전한 피 흘림이었지만 예수님의 피 흘림은 완전한 피 흘림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바로 이 완전한 속죄를 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피를 마시는 거죠. 피를 마신다 그러면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왜 피여야 되는가? 완전한 속죄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면 그냥 마시는 게 아닌 거죠. 너무나 큰 은혜를 마시는 겁니다. 그냥 보통의 은혜도 아니고요.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완전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 성찬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는 게 어떤 것이로구나,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반드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찬은 새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뭐도 있다는 얘기죠. 옛날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전 것은 나쁘다, 이전 것은 이렇게 안 좋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주셨던 율법들이나 그 모든 방법들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되었던 거죠.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 것을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들의 기준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기준이 좀 바뀔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기준이었는데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옛날 기준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 새 것이 온전한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월절에 성찬을 베푸시면서 과거의 유월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유월절의 기준은 끝났고 이제 내가 베푸는 떡과 포도주, 내가 주는 살과 피, 이것이 새로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는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먹지 않는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내가 너희들과 이제 함께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더 중요한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나누어 주시는 이 떡과 포도주는, 이 포도주가 유월절 식사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유월절 음식이 아니라 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가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월절은 모두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기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찬은 이제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새로운 기준, 모든 사람들에게 성찬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바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새 언약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이전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바뀐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위외에 다른 기준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특히 이제 많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일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또 다른 뭔가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다시 뭐 할례를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왜 다른 복음을 얘기하느냐, 다른 복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에서 떠나간 잘못된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서는 세상의 철학이나 또 뭐 헛된 속임수, 유대인들의 어떤 전승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섞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복음과 다른 것들을 섞는 거죠. 그런 것들을 두고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외에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정말 잘 붙들고 있지 않으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래도 될까? 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나? 내가 뭐라도 좀 착한 일이라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송구한데 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구원받기 위한 다른 조건들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완전한 새 언약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 없다.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찬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들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자, 이것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잊지 말고 반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성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제 두 가지 의미 정도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성령 충만에 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나 잘 이제 아시는 부분이지만 또 한번 확신을 해보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다시.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언제요? 언제? 예수님 믿을 때. 언제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없다? 성령 충만 안 할 수도 있다. 요거를 이제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는데 요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1번 내가 막 기적을 일으키면 받는다. 2번 예수님이 믿어지면 받은 거다. 예수님 믿어지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내가 그냥 믿어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어져.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이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 충만은 정말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막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성령 충만은 안 되는 때도 더러더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왜 저렇게 못되게 살아? 그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못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날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성령께서 내 삶을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오늘 하는 성찬, 그죠? 성찬. 여러분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이해하는 데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정치, 또 우리 교회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에 대한 것들은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떡과 이게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임한다. 영적으로 임한다. 어떤 빵이 거룩하게 바뀌어가지고 이 빵이 거룩해진다라거나 그런 내 몸이 막 이상하게 막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혹은 이건 그냥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지 이런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실제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따릅니다. 성찬에서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월절 할 때는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발랐습니다. 지금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작하신 성찬에 쓴 피를 어떻게 해요? 마시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몸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습니다. 접붙임 된 사람들이지만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신비로운 연합을 또다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 속에 충만하여서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끌리는 삶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은 곧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리기를 기도하고 결단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찬이 주는 세 가지 은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베푸는 이 성찬을 통해서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 또 새 언약의 은혜,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